자, 2023년도 며칠 지났습니까? 예, 이제 뭐 일주일 지났어요. 그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자, 새해 첫 주간인데 첫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뭔가 좀 대단한 변화라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변화가 좀 대단한 변화다 하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졸업 왕창했거든요.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나름 변화라면 큰 변화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 태우는데 하람이 보고 제가 하람아 졸업한 지 며칠 됐니? 뭐 벌써 5일이나 됐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네가 준호보다 빠르다 그랬더니 준호는 저한테 될 것이 아니죠. 뭐 그러면서 막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기 어깨에 힘 빡 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졸업한 친구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준호, 하람이, 도연이, 은찬이, 예람이, 지훈이. 자, 일어서. 자, 일어서 빨리. 예. 자, 축하합니다. 네, 됐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우리 뭐 그냥 별 변화 없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다짐을 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 사람답게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내가 이제 좀 새 사람답게 해봐야겠다. 또 뭐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하리라. 함성 빨리 신청하세요 오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을 좀 덕이 되는 말 좀 해보리라. 아니면 이제 기도에 그동안 참석 못했는데 한번 해보리라.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구나. 내가 매일 적어도 10분에 한번 기도를 10분 기도는 도전해보리라. 내가 올해 봉사를 맡았는데 뭐 교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뭐 이것저것 맡았는데 한번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보리라. 야, 이 실시간 예배가 없어졌구나. 할렐루야. 이제 무조건 내가 주일 성수를 또 베들기도 현장에 참여해보리라. 뭐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까 우리 도윤 형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성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생활 태도를 한번 내가 바꿔버리라.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내가 이번에 끊어버리라.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데 절제해버리라. 게임이 중독 수준인데 한번 절제해버리라. 그런 분은 없겠지만 도박이나 노름은 재미로라도 하지 않으리라. 뭐 점 1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핸드폰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란물이나 음란한 행동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 하도 그냥 막 무분별로 막 이렇게 뭐라 그래 팝업창으로 막 떠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그런 것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리라.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중독됩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욕하고 막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 이게 습관인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고쳐버리라.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일단 거짓말부터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한번 그거 하지 않아 버리라. 뭐 이런저런 다짐들을 아마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뭐 하나라도 그죠? 올해는 부부싸움 안 하리라. 올해는 자녀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 버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도전한 거 다 성공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도전한 것을 다 성공하신 분보다는 보란 듯이 벌써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기도에 가리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오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내가 한번 기도 10분이라도 해보리라 그랬는데 아직 단 1분도 채워보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근데 벌써 며칠째 불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술, 담배 끊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술 취해 있고 담배 입에 물고 있고 욱하시는 분이 있죠. 욱하는 성질 한번 내가 고쳐버리라. 근데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욱하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심각하죠. 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자기도 알아요. 아들 아빠가 무슨 말 할 거야? 절제. 절제. 그런데 그런 다짐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컴퓨터 앞에 또 핸드폰 앞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있어요. 딱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건 좀 고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보기 좋게 무너지는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이고요.
경험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로 새 사람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왜 잘 안 되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에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시려면 이 목사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들립니다.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인데 제가 자료를 좀 검색해 보니까 그게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건 설화, 이야기 같은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의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늑대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날마다 싸움을 해. 그런데 한쪽 늑대 이름은 선함이야. 착함이란다. 그 착한 이름의 늑대는 뭘 가지고 싸우냐면 기쁨, 감사, 신뢰, 사랑, 평화, 겸손, 친절, 정직, 공감, 희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그런데 또 다른 늑대 이름은 악함이야. 나쁨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늑대는 교만, 욕심, 분노, 질투, 후회, 거짓말, 열등감, 고집, 게으름 등을 가지고 싸운단다. 이 두 마리가 서로 계속해서 싸워. 그리고 바로 지금 네 마음속에서도 이 두 마리는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손자가 듣다가 할아버지 질문 있어요 하면서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나쁜 늑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준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일반은총으로 주신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던 인생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자가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생활 습관들이 한순간에 싹 바뀐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핸드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사서 얻어서 쓰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저는 이제 좀 아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도 남이 쓰던 거고 제 아이패드 지금 여기 설교 보고 있는 것도 남이 쓰던 거예요. 중고로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나 이 아이패드에는 이전 사람이 쓰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핸드폰 공장 초기화했고요. 그 핸드폰 사면 유심 꽂아주잖아요. 요만한 거, 그죠? 그거 제 정보를 가진, 그죠? 그걸 딱 꽂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어플들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패드도 똑같아요. 공장 초기화했고 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과 이 아이패드는 제 겁니다. 예전 것이 없어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너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마. 그래서 네가 이전에 하던 그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아예 싹 지워줄게. 포맷 하시는 거 아시죠? 아예 싹 지워줄게.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바꿔서 내 뜻대로만 생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고 아름다운 행동만 하도록 내가 세팅을 다시 해줄게. 네 마음에는 이제 뭐만 있냐면 천국 어플, 예수 어플, 복음 어플만 깔려 있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이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오직 예수야. 무조건이야. 알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옛날의 그 습성들, 옛날의 그 나쁜 것들이요, 그대로 흔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싹 도려내 가지고 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마음을 딱 집어넣어서 새 것으로 딱 교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싹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두십니다. 옛 흔적들 그대로 두세요. 대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십자가 사랑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결코 알 수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였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천국이 진짜 있구나. 지옥이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그대로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만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뭐 조이스틱인가 막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듯이 이렇게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신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새롭게 사용하기.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이제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아,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넌 이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도와주느냐? 일단 예수님을 잘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지?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말씀을 봐도 와우! 이런 뜻이었어?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시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리나, 하겸아, 예나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다 라고 얘기하듯이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지. 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디언 소년이 자기 마음에 있는 2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듯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은 성도가 성령님의 뜻을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새 사람 되게 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냥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럼 얼마나 편해.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불필요하게 갈등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이런 갈등 안 해도 되잖아요. 넌 무조건 짜장. 얼마나 편해. 갈등하지 않고. 특히 선택장애 가진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 교회를 가? 말어? 가? 좀 더 잘까? 게임을 하? 말어? 음란한 것을 봐? 말어? 갈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핸드폰 얘기했죠?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공상 과학 영화 보면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머릿속에 저랑 이름 똑같은 분을 한번 지목해서 우리 고진철 집사님이 유명한 과학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칩 같은 칩을 하나 만드셨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칩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성도들에게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도록, 무조건 은혜가 되는 소리만 하도록 그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로운 소리만 해야 돼.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저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 막 격려하는 소리, 힘이 되는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칩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 때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야,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는 정말 나를 위한 얘기야. 진실한 얘기만 하시는 거야. 정말 목사님 말씀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왜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칩을 집어넣고 여러분에게 하는 그 얘기는 저의 진심의 얘기가 아니고 제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에게 시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기계로 만들어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해놓고 집어넣은 그 말을 제가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할 뿐이에요. 이런 말은 가짜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조작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조작된 가짜 사랑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고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간으로 바꿔놓으셨다면 그건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원 형제, 우리 윤경자매 참 인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니네는 예배 인도자지,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싹 바꾸겠어. 무조건 나만 열정적으로 찬양하도록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그냥 칩을 집어넣어놨어. 그럼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막 온갖 그냥 상태가 안 좋은데도 앞에만 서면 갑자기 확 변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 무슨 장난감 인형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왜?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진실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 마음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우리 속에 자꾸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뭐가 바른 길인 줄 알아요. 머리로는 뭐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도 먹었는데 내 마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내 마음이 마지막에 먹이를 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고 내 뜻인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주인 삼는 것에 최종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6,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 싸운다고요. 악한 늑대, 선한 늑대 싸우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싸운다고요. 그래서 이 악한 늑대는 육체의 소욕인 것이고 선한 늑대는 성령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싸워요. 왜? 이 둘이 서로 나에게 원하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정반대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버리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뜻을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할 때 육체는 이 몸뚱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 구원받기 전 죄를 따르던 내 본능이에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 나의 자아가 주인 되어버린 상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좀 고쳐버려야 될 그 옛날 것들 말이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나타난 나쁜 습관들 있지요. 이런 거.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어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큰 소리로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지금 말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라면 성도의 삶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 몇 가지 예로 든 것들 중에 이미 여러분 삶에, 제 삶에 드러나는 육체 일들이 있지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저기서 막 몇 가지 막 수두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1절 하반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 못 간대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이 말은 원어인 헬라어 뜻을 찾아서 문맥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즐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즐기는 것.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쭉 몇 가지 얘기했죠. 육체의 일.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할 때 이런 일은 뭐냐? 이런 육체의 일을 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막 습관적으로 막 그걸 마구 즐겨.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 다니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즐거워. 이게 왜 나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뭐냐? 너희들은 이러한 불쌍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사람,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어도 저런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르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요.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왜 나빠? 육체의 일이 왜 나빠? 이러면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옛 습관, 죄된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것까지 안 바꾸세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옛사람의 나쁜 모습으로 기울 때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 돼! 라고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론 성령님이 소리 안 치세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많아요. 그럴 때 그걸 크게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크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 안에 옛 모습, 육체의 일들이 막 떠오를 때 성령께서 안 된다고 할 때 성령님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남아있는 옛 습관, 죄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없어져요. 하나둘씩 줄어들어요. 지워져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과정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성도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요. 양심이 계속 불편해요. 불편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 성령님, 찝찝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 말 계속 안 들으면 괜히 막 불편하잖아요. 찝찝하죠. 그럼 이제 듣는 척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 말 듣는 척을 해요. 핸드폰 놓고 들어가서 자. 그럼 며칠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들고 들어가죠. 그죠? 듣는 척하죠. 신앙생활 똑같이 돼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려고 꾀를 냅니다.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불편하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도 내려고 해요. 부모님 말씀 듣는 척하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데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고요, 11조 꼬박꼬박하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의 일은 막 해요. 좀 불편하지만, 양심이 찔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놓치긴 싫어. 이것도 재밌거든. 막 해. 하는데 주일은 꼬박꼬박 놔. 11조도 꼬박꼬박 드려. 근데 동기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인 것을 믿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나 11조라도 해야, 이걸 열심히 해야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을 즐기지만, 좀 불편하지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그럼 내가 마음의 위로가 돼.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 헌금했잖아. 내가 봉사도 했잖아.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령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율법주의자가 돼간다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 종교인이 돼가는 거, 종교인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경건의 모양으로만 목에 빡 힘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직분자야. 야, 내가 이런 일도 해. 야, 내가 좀 봉사해. 내가 좀 알아.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야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옛 육체의 일이 아니라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원래가 오늘부터 하려고 했다가 이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좀 바꾼 거예요. 한 주를 미루고 요거부터 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사실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한 주씩 설교를 한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1년치 설교를 쫙 준비하면서 하나님 딱 주셨던 마음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 때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자, 사랑이죠. 이것만 하나 봅시다. 사랑. 여러분 이거 사랑 여러분이 막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무조건 나옵니까? 안 돼요. 사랑 이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뭐 잠깐 어머 좋아요 하는 사랑하는 척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실한 사랑은요 수억만금을 줘도 못 삽니다. 내가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사랑이 흘러나와요. 내가 성령에 붙잡히잖아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나머지 8가지도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 해당되는 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한번 지켜볼까? 억지로 한번 만들어낼까? 아니요,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얕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쉬워요. 쉬워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수련회 같을 때 집회 같은 거에서 막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 제가 할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이거 봉사할 수 있어요. 누가 툭 쳤는데 괜찮아 내가 할게. 사람 180도 바뀌잖아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쉬워요 그땐. 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니지. 계신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 삼지 못하나요? 못하면 교회 왔는데 누가 어머 머리 이쁘시다. 왜? 이상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 액세서리 이쁘다 샀어요. 이거 작아야 작아.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도우세요.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근원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우리 주님이 너 정말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 거 다 줘야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니까 그게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잖아. 흘러 넘치잖아. 그죠? 자연히 넘치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막 주는 거예요. 너 정말 나의 사랑의 성품을 원했구나. 너 기쁨. 그렇지 내가 기쁨이지. 기쁨 가져. 이걸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잖아. 넘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워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야. 그게 넘치는 거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감으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것들은요, 이 세상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지 마. 너무 새끼 죽여버렸구나 하는데도 괜찮아요. 저는 부활의 몸이 있어요. 죽이세요. 우리 주님 빨리 만날 수 있어요. 당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면서 죽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뜻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선택하면 육체의 일만 드러나요. 예수 믿어도. 내가 성령님의 뜻을 선택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그냥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고요.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내 마음이 이제는 성령님이 알려줬거든요. 너는 새롭게 되었어. 그러면 나 새롭게 되었구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욕, 그 탐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뭐 하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박힌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못질하며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못질하며 사는 인생. 내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육체의 일,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거 뽑아가지고 못질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속 박는 거예요. 분노! 십자가에! 음란함! 십자가에! 술 취함! 십자가에! 게임 중독!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질하는 인생. 십자가에 못질하는 인생.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하자고 한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누가 내 속에서 하루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마음을 지켜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뜻이 싸울 때 성령의 뜻을 선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하며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인 이 마음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만지소서.
막 혼내고 억압해서 자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부모가 시키는 걸 할 때 그닥 부모 기쁘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한마디 했는데 자녀가 그것을 지키기 힘든 상황인데도 열심히 지킬 때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죠. 그게 진짜 내 자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셔서 그걸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하셨어요. 영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데 이 땅의 삶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진짜 원하는지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예수 믿어도 살다 보면 오만 가지 갈등 상황이 많이 빚어져요.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이게 판가름 나는 때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면 인생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것인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주님, 내가 죄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자는,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여전히 삶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 육체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또 도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해서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도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생각만으로는 안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 주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결단하게 하신 것들을 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